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가 될 수 있겠죠. 19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1051쪽이고요. 또 1050쪽이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변함없으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십니까? 우리들이 요즘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이 이렇게 신문 기사 이런 데서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믿고 보는 배우, 믿고 보는 작가, 계속 그걸 바꿀 수가 있죠. 믿고 듣는 가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는 영화나 이런 드라마는 정말 그냥 볼만하다. 그냥 보셔도 후회 안 한다. 시간 낭비 안 한다. 이런 거죠. 저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한국 배우 중에서 이병헌이라는 남자 배우 있어요. 그분 굉장히 저는 연기를 잘 모르지만 그분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재밌어요. 또 이렇게 맛깔나게 잘하더라고요. 그분의 사생활은 별로 안 좋습니다. 사생활을 그거는 보지 않고 하여간 그분 나온 드라마나 영화는 그냥 재미있게 본다. 그 정도죠. 그럼 반대로 저 사람 나오는 거는 항상 봐도 손해 본다. 그거는 이제 믿고 거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고 거르는 그런 배우, 믿고 거르는 가수, 믿고 거르는 사람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고 보는 목사님, 믿고 보는 설교, 혹은 믿고 거르는 목사, 믿고 거르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르는 분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거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런 분인데 어떤 건 제일 처음에 듣자마자 보자마자 아예 TV를 끄거나 라디오를 끄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언제 봤다고 반말하는 사람. 목사님 중에 설교할 때 이렇게 반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성도님들 대상 청중들인데 언제 봤다고 반말하고 처음 보는데도 되게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례한 사람의 목사님의 설교는 그냥 믿고 거릅니다. 그분은 교만하시고 또 전혀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종님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점점 근데 그 교만의 늪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세상적으로 많은 성도, 큰 교회 건물, 또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으면 점점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또 그런 분들도 있었다 그러죠. 성도님들한테 욕하고 심지어는 매를 때리기도 하는 그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있어요. 죄인들 중에서도 정말 교만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욕하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화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실 때도 자기 생명을 줄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바울 사도도 그러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무례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 반말하시는 분, 무조건 반말하시는 분, 되게 무례하신 분 믿고 거릅니다. 또 설교 이렇게 본문을 일단 읽었어요. 설교 본문을 읽었는데
설교는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좀 굉장히 좀 큰 교회, 저기는 어떻게 기도회를 하시나 해서 한번 정탐을 구경을 간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처음에 설교 시작하고 축복의 말씀 한마디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 자기 자랑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책을 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셔서 뭐 10,000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뭐 재판이 들어갑니다. 막 하면서 30분 설교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한 20분 자랑하시더라고요. 믿고 거르는 목사님이죠. 또 설교를 또 하실 때에 본문을 한 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그 밤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한 구절 딱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 하루에 4시간 이상 하셔야 됩니다. 뭐 기도는 우리가 뭐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분별이 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정말 그 말씀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아니면 성경 구절만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지, 이런 분들은 믿고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렇구나, 나도 부럽다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구절,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잘못 해석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고 걸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어떤 뭐 큰 교단, 큰 교회가 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설교를 하시는데,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걸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만사형통의 복, 물질의 복, 뭐 사람의 복, 건강의 복 받습니다. 반대로 건강의 복 없는 사람, 물질의 복 없는 사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더 봉사하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럴듯하죠. 논리적으로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은 지금 요즘 중학생 수준으로 읽어만 봐도, 국어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읽어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좀 잘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내 영혼이 참 잘 되고 있어. 그런 것처럼 너도 좀 뭔가 범사에도 좀 잘 되고 좀 강건했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건강한지 범사가 잘 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나중에 요한 3서 2절 읽어보세요. 그 영혼이 잘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그 뒤에 부분에서 요한 사도가 이분이 영혼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걸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네가 사랑이 넘치고 손님들 접대도 잘하고 나그네들을 그렇게 잘 아껴주니 참 너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쏙 빼먹고 영혼만 잘 되면, 하나님께 잘 보이면, 나중엔 다 만사형통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그렇답니다, 거기에 빠져버리죠. 점점 우리가 그래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예화를 들잖아요. 누구 간증도 하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선 막 헌금하고 막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길 수는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라는 거거든요.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게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게 명령이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신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길게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을 원래 저 예레미야서 1장 이 뒷부분의 말씀 18절 19절 말씀 원래는 지난주 에스겔서의 이야기도 그렇고 중보기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지금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새기둥이 되고 녹선벽이 되고 그런 것이 잘못 생각하면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새기둥이 되고 녹선벽이 돼야 한다라는 이렇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서 여기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일단 보았을 때 그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얘기를 저는 제 양심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럼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그 생각으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는 적어도 한 41년 정도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구약 시대에 41년 가까이 선지자 역할을 하신 분은 아마 글쎄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오래 했을지 모르겠는데 41년 정도 딱 공식적으로 선지자 일을 한 것은 이게 기록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의 비서 같은 그런 동역자였던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이라든지 그런 예레미야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기록해 줬어요. 정말 잘 기록해 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13년째 되던 해에 이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인 힐기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기 전에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제사장 역할을 하던 원래 목회자 가문에서 목회자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13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열왕기 하에 보니까 이 힐기야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요시야 왕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제사장 아들인 거죠. 이 힐기야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요시야 왕 18년째,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13년에 선지자가 됐으니까 5년 후에 요시야 왕 18년 때에 성전에서 율법 두루마기를 발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아마 신명기서나 레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저 구석에 어디 처박혀 있다가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럼 읽어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힐기야가 읽어주는 거예요.
뭐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쫙 읽었겠죠. 그런데 읽다 보니까 우리 지금 그 요시야 왕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기는 게 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든 이런 절기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거역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슬퍼가지고 눈물을 막 펑펑 흘리면서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슬픔의 표현입니다. 회개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됐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 율법대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또 종교 개혁을 해나갑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 바로 전에 므낫세라는 아주 나쁜 그런 왕, 유다에서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심지어는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던 그 시기에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이제 좀 변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 그 악한 영향력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요시야 왕 13년 때 선지자도 부르심을 받아서 요시야 왕,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까지,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11년에 이제 유다가 멸망하니까요, 계산해 보면 41년간 선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 시드기야 왕과 또 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 그 군대 장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잘해줬어요. 바벨론이랑 우리랑 같이 가시면 국빈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잘 대해줄 테니 같이 가시지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우리 백성들과 함께 그냥 살겠다. 이 땅에서 그냥 함께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에 거기를 이제 바벨론의 총독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와서 다스리게 되는데 반 바벨론파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 총독을 죽여버린 거예요. 살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를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억지로 예레미야를 끌고 가요.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이집트에서 머물러 살게 합니다. 거기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가르치다가 듣기 싫다고 이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게 돼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레미야는 적어도 41년 이상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는 그래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린 나이에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절 말씀에 1장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널 콕 집어서 선지자로 세웠다. 넌 지금부터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한번 보시죠. 1장 6절 보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슬픕니다. 왜 저를 세우십니까? 아이고 저 너무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저는 아직 어립니다. 말할 줄도 못해요. 저도 말도 잘 못합니다. 모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저 말 잘 못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떠난 지 40년이나 됐는데 지금 미디안 말만 해서 저 유대 말 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 잘 못한다. 모세 같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는 그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는 아이라서 참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아이라고 하지 마라. 너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말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근데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세요. 8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니까 분명히 지킨다, 이런 얘기죠. 천지의 만물의 주인인 창조자인 내가, 만군의 왕인 내가 얘기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사실 자기가 말 잘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자기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를 미워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누가 옳은 말이라고 하는 거 되게 듣기 싫잖아요. 잔소리 같기도,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은 잔소리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막 짜증나고 싫지 않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그럴 거라 생각이 되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면은요, 사람들이 저 미워할 거예요. 사람들이 저 싫어할 거예요. 저 무서워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까 봐 무서워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속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저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야단치시면서 혹은 윽박지르면서 강압적으로 너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보시면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물론 집요하게 끝까지 설득을 하십니다. 정말 친절하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설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의 경우도 그렇고, 요나의 경우도 그렇고, 성경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 이 녀석,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따라와, 야단 맞을래, 이게 아니라, 자 봐라, 내가 손을 이렇게 입에다 딱 대주시면서 내가 할 말을 너의 입에다 내가 두는 거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 거니까 나만 따라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기초 부분부터 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내가 너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줬어. 너 지금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말 잘했다. 근데 그 살구나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 말은 살구나무 이러면은 여기 보면 지킨다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는 살구나무라는 말하고 지킨다라는 말하고 이게 발음이 거의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 봤구나, 바로 그거야. 이 말의 뜻은, 이 환상의 뜻은 바로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룬다라는 뜻이다. 살구나무라는 말 발음이 지킨다, 내가 한 말을 지킨다라는 발음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12절에서 거기 지켜라는 말에 1이라고 써있고 밑에 각주가 있죠.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구나무라는 말과 지킨다라는 말에 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선지자 그 역할을 하는 거다. 자, 두 번째로 좀 더 이제 심화 과정이에요. 두 번째 과정에서 너는 이제는 뭐가 보이니? 내가 지금 너에게 또 환상을 보여줬다. 뭐가 보이느냐? 내 하나님, 큰 가마솥이 보이는데요, 큰 끓는 가마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기울어져 있네요.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잘 봤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북방의 민족들, 북방의 나라들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 북쪽에서부터 남쪽인 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유다의 성들을 다 파괴하고 그 유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오늘 제 본문 우리 성경 봉독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 무리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는 것이다. 그 모든 죄악을 징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내가 보여주는 환상, 내가 해석해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너희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부터 시작해서 왕과 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그걸 선포하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너는 내 허리를 동여라, 허리띠를 쫙 졸라매고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얘기죠. 힘을 내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그들에게 말해라. 그래서 그들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을,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 앞에서, 너는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게 내가 도와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너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그 강하게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사람들 그것을 듣기 싫어할 거예요. 듣는 걸 싫어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지도 모른다. 미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강하게 한다는 겁니까? 힘이 세지게 한다는 겁니까? 1대1로 싸우면 절대로 지지 않는 그런 무술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싸움꾼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내가 그들이 어떤 소리를 해도 어떤 위협을 가해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강한 마음을 주도록 할 것이다. 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설득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예레미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저 그래도 못해요, 안 할래요 할 사람 거의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럽지만 온유하지만 집요하게 예레미야를 세우십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예레미야는 41년 이상을 정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고 하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 결과를 보시면은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참 눈물 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정도로 이스라엘을 참 사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되게 듣지도 않고 자기 말도 안 듣고 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보시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선지자 중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다 고생을 했지만이죠.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게 뭐였냐면 너희들은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라.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항복해라. 그리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해라. 그것이 당신이 살 길이다. 우리나라가 더 피해 입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나서 기꺼이 바벨론의 그 속국이 되어서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게 왕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 보러 항복하려니까. 근데 그 주변, 예레미야 주변에, 그 왕 주변에는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레미야 따귀를 때리면서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아예 죽이려고 진흙구덩이에다 아예 빠뜨려 버리고 밥도 안 주는 그런 일도 막 생겼습니다. 납치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말 예레미야의 말대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자 사람들이 그 탓을 누구한테 하냐면 예레미야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네가 그런 나쁜 말 해가지고 일이 그렇게 돼버렸다. 아니, 자기들이 죄를 져서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건데 그 탓이 예레미야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또 잔소리한다고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예레미야야 너는 정말 쇠기둥 녹성벽 같이 되고 그 강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그들 앞에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친나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였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그럼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지키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고 쇠기둥이 되게 하셨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때려도 멀쩡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멀쩡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들과 싸워서 오히려 이겨야 되고 아니면 예레미야를 다 두려워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병에도 걸리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우리는 다 잘 돼야 될 것 같고 이게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는 정말 고난도 많이 당하고 매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만 때때로 내가 잘못할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쇠기둥과 녹성벽이 되니까 너는 평탄하게 잘 살 거다 이 얘기가 아니라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괴롭힐 것이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를 공격하긴 할 거야. 그런데 너는 그들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너를 공격할 때 너도 같이 맞서 싸워서 이길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상대방의 공격에, 백성들의 공격에 패배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졌소이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하겠소. 당신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겠소. 나 이제부터 선지자 안 할 거요.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는 게 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 왕이나
뭐 고관 대작들이나 귀족들이나 뭐 일반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는 것, 그렇게 타락해 버리는 것이 바로 지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영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결코 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기껏해야 아무리 발악해봐야 여러분들의 생명만을 죽게 하는 그 어둠의 권세 혹은 그 위정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껏해야 여러분들의 생명만을 취해갈 수 있는 그 정도 능력까지밖에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고통당하고 매 맞고 아이고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고통당할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평생을 고통받으면서 매 맞으면서 박해받으면서 살았던 우리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기껏해야 네 생명만, 이 현재의 이 생에서의 너의 생명만 취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너희의 영혼을, 너희가 정말 혹시나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죠. 저 마귀나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거, 너희가 혹시 두려워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도 되고 실망도 되고 또 상처도 받았다 그래요. 기도한 대로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도 우리를 최선의 길로, 믿음의 관점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점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이게 집회 같은 때에는 이제 간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잘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울 만한 점이 있는지를 지금 생각해 보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그 침례교회 연합 기도회 때 저보다 한 살 정도 많은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은혜 비전 교회인가 아마 그런 교회에 30살에 담임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저보다 10년 가까이 먼저 담임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지금 20년 담임 목회를 하는데, 2008년도에 어디 가면 이제 비슷한 똑같은 간증을 계속 하시나 봐요. 2008년도에 한 6개월 정도 기간 안에 너무나 교회에 큰 어려움이 3-4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이분이 지금 살이 쪘었는데 그 살 빼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님들 중에 젊은 분들이 목사님 자전거 저도 같이 타요 그러면서 주일날 오후에는 이제 자전거를 타고 추풍령에서 직지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코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를 재밌게 탔다는 거죠. 건강하게. 그러다가 평일날도 한번 우리 같이 타십시다. 그래서 그럼 시간 되시는 분들 모이세요 해서 목사님 포함해서 5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추풍령으로 해서 직지사로 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그런 쇠부딪히는 소리, 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뒤에서 자기 뒤를 따라오던 집사님이 자기 옆으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다급하게 내려서 그분을 손을 짚어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직사하신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서 당황해하고 있는데 막 살리려고 인공호흡하고 하고 있는데 저 뒤쪽에서 목사님 부르면서 여기도 오시라고, 지금 여기도 큰일 났다고 하면서 다른 집사님이 또 쓰러지신 거예요. 그분도 직사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뉴스에 많이 나왔대요. 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경찰관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자전거를 들이받은 거예요. 두 분이 음주운전차에, 그리고 뺑소니 친 거예요. 거기에 쳐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젊은 기둥 같은 집사님이었는데 의사였고 또 뭐 선생님이었고, 근데 그런 어려움이 갑자기 교회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달 있다가 그 부목사님, 젊은 부목사님, 자기와 같이 한 10년 같이 사역한 친구 같은 부목사님을 휴가를 보내줬대요. 우리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산 사람 살아야 되니까 좀 재충전하고 와서 우리 또 열심히 사역합시다. 휴가, 저는 안 갈래요. 저 교회도 어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휴가입니까? 근데 갔다 오라고. 당신이 살아야 우리가 또 쉽게 편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억지로 보냈대요. 휴가를 갔다 와서 아들이 정말 결혼하고선 애가 잘 안 생기다가 어렵게 생긴 아이가 있었는데 19개월 됐다나,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한 3살 정도 될 수 있는 아이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병이 생겨서 3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휴가 갔다 와서. 알고 봤더니 그때 그것도 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 햄버거를 제대로 굽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굽지 않아서 그걸 먹은 사람이 갑자기 신장, 콩팥이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그걸 먹고선 콩팥이 다 상해버렸으니 투석하다가 3일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달 정도 있다가 정말 그 교회에 또 목사님 아들 출신으로 집사님으로 잘 섬기고 있는 분이 아들이 또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 또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그 동네에서 어떻게 소문나겠습니까? 저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 하더니 교회 말아먹는 교회, 저 교회는 저주받은 교회, 별소리 다 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일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상처를 받고 다 떠날 것 같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 남편을 잃은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그 다음 주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주일에 바로 예배 참석해가지고 검은 옷 입고 펑펑 울면서도, 한 분은 새가족 부장이었대요. 새로운 분이 방문해서 오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찾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책 찾아주고 있고, 한 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애가 시끄럽게 막 떠들고 그러면은 안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먹을 거 주면서 진정시키고 다시 예배로 들어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도 또 막 울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죠. 부목사 같은 경우에 아들 죽고 나서 낙심해 있을 텐데 자기 목양실 열고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목사님이랑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결혼도 했고요,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셨었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4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근데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 모든 어려움, 상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도 비슷한 경우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없어야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당연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니 우리는 이 생에서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린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시간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았죠. 그러면서 한번 또, 근데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교회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교회 몇 분이나 남아 계실까?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명을 계속 감당하실 분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잘 여러분들 가르치고 섬겼을까라는 그 제 의구심이 살짝 드는 거예요. 좀 걱정도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 어땠을까? 나도 이 목사님처럼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당해봐야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해봐야 알겠죠, 뭐.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남아 계실 뿐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안 남을 사람, 상처받았다고 떠날 사람은 벌써 다 떠났다.
저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레미야 같은 그런 상황을 겪어도 한 분도 낙오되는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비록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 삶이 정말 쉽지 않은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지금 목숨 이거 하나 거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였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그런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기를 믿음 놓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